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삶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입니다. 공평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힘이 있다고 하여서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재산이 많다고 하여서 강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제 교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공평한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공정한 잣대로, 공정한 무게로 그렇게 통용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굽히고 공정을 변조하면 그것은 이웃에 대한 범법일 뿐만 아니라 공정의 수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조하는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의하는 사람의 오만과 그 우월감의 표출을 드러내십니다. 교만과 치욕은 어떻게 보면 쌍둥이입니다. 교만이 나타나면 치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제대로 보는 신중한 사람의 동반자인데요. 이 지혜에도 영광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지 않게 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노의 날에 그것도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공로, 또 제의적인 공로가 하나님께서 통하지 않고 오직 공의롭게 산 것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불의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 그는 오히려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입으로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듭니다. 극악한 자의 말은 진실하지 않고 비열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의 불을 질러놓고 이것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다, 아니면 기독교인 때문에 이 일이 됐다라고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그렇게 황폐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여기는 그런 전술을 폈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의 어떤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렇게 불의한 사람의 몰락을 기뻐하고 그리고 의인이 형통하면 또한 기뻐합니다. 공동체는 조타설과 같은 믿음직한 사람들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때 그 성은, 그곳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고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사실 그것은 보증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군가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서 버겁지 않게 자기의 재산을 늘리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요. 너무 욕심껏 무언가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 서는 사람은 뭐 자녀라도 두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누설하는 자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간에 말씀에 13절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무엇을 숨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잘못된 것을 그냥 완전히 만천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뉴스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서 한편으로 볼 때는 그죠? 다 공개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떤 정보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꼭꼭 감싸가지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한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굉장히 자유해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폐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방된 것처럼 보이는데 개방된 그 정보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사실 안보라고 하는 측면이나 또 기업의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은 사실상 이렇게 좀 폐쇄적이어야 되거든요. 알려지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다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공개되고 또 숨겨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하나 또 불이한 부분들이 찾을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이야기들이나 그런 유익한 소식들은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많이 알려졌느냐, 그래서 소문이 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에서부터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입술로 악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사람들을 향하여 복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더 번성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요청했던 모압의 왕이 그렇게 저주를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저주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주를 하게 하고 싶지만 저주를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에서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로 그 복을 전하는 자들로 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